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삼일제단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저녁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새노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로이 찬양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즐거이 평안 가운데 주를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이 저녁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장과 또 모든 정계 분들이 다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였을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다 행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거제시와 경상남도를 함께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위기 극복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마스길이란 노래로 53편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편 54편은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다 이 말이죠.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 진정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교훈. 정말 우리가 지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덕목을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에 깨달았다는 것이요. 자, 그것이 오늘 다윗의 마스길 제 54편입니다. 54편의 배경들은 역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다닐 때예요.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가 망명생활을 할 때에 젊은 날에 망명생활을 할 때에 이제 나라를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망명생활을 할 때에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교훈의 노래입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극복의 기도를 드렸던가?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찌할 수 없어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군대와 군대가 대치해서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 군대의 많음을 보지 않고 골리앗의 그 건장한 무사인 그 외형을 보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도 사울이란 자신의 이제 장인이죠, 그죠? 장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에 역시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자, 시편 54편 위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8절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8절. 다윗은 어떠한 처지였던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23장 시편 54편에 체크해 두시고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통째로. 자, 사무엘상 22장에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히멜렉과 그 제상 85인을 죽이죠, 그죠? 학살합니다. 그 아이들, 여인들, 그 동네를 다 모조리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극악한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 같으면 정말 신학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목사가 있는 그 동네를 목사 85인을 죽이고 그의 자녀들, 부인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한 일들 속에 이제 22장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는 이제 다윗이 계속적으로 망명하고 쫓기는 생활이에요. 쫓기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사무엘상 22장의 첫머리에 보면 사울에게 피신당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향하는데 그때에 자기의 형제들 가문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이 다 모이니까 400명 가량이 됐다고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이라 그랬죠, 그죠? 교회는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이 함께해서 역시 다윗이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도 쫓김을 받았겠죠, 그죠? 그런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저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보면서 교회의 본, 이게 모판이란 거예요. 교회에 우리들이 정말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판이란 거죠. 자, 이들이 이제 400명 가량 모였는데 23장에 펴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다윗의 삶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도이다. 그릴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침략을 해본 거예요. 블레셋은 외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때에 지금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릴라 있는 그 근처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쳤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2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의 군대는 군대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원망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자신의 가족들에서 4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서 뭐 장수라 해봐야 뭐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불의가 블레셋이 그릴라를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 그냥 외면하지 않고 다윗은 그때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가 그릴라를 쳤습니다. 나중에 그릴라도 자신의 나라 속에 속하잖아요. 하나님, 그릴라를 쳤습니다. 어찌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을 내가 네 손에 붙일 것이니까 그 그릴라로 가서 그를 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여타였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3절 보세요. 23장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지금 유다에서도 있기가 어떻습니까? 사울이 쫓겨서 자신의 나라에도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릴라라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습니까? 다윗을 옹호해 주었다는 일로 그릴라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의리가 있거든요. 자기를 숨겨준 그 동네를 가만히 블레셋 땅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물었더니 치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고 있습니까? 하자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도 있기 힘든데 그 그릴라가 가지고 블레셋이 지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데 4절 봅시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 말도 옳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다시 엎드립니다. 4절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릴라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사인을 받는 거죠.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설적이 그 어떤 내용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고 유다 땅에도 있기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그릴라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크게 이깁니다. 아주 크게. 왜?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교훈을 받았는데 어떠한 교훈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광야로 여러분 쫓김받습니다. 광야로 쫓김받는데 6절 이하에 좀 더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아히멜렉이 사울이 그 도액이란 자, 모압 사람 도액이란 자를 통해서 다 순교를 당했다 그랬죠, 그죠? 학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피신을 하죠. 그 아비아달이 성막에 있는 에봇을 이렇게 가져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에봇을 가져다가 이제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러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말이라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릴라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줬어요. 그릴라 성읍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그릴라 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소문이 다윗이 그릴라에서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그릴라를 이렇게 소유했다더라, 거기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첩보가 거기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올 거다고 그 군대가 사울 군대가 내려올 거라고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또 묻는 거야. 하나님, 나와 우리 군대가 이 400명의 이 참 연약한 군대가 그릴라를 하나님의 도우시라고 해서 이들을 구해줬는데 사울 군대가 만약에 오면 이 사람들이 살고자 우리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릴라 사람들은 자신이 또 살기 위해서 자신을 구해줬던 다윗과 그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도 마땅히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괘씸한 놈들, 그릴라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살리는데 이럴 수 있느냐? 보통 영화에 보면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학살하고 도륙하고 갑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여짜와 묻고 그래, 사울이 내려올 거다. 사울이 내려오면 이들이 살려고 그릴라가 너희들을 내어놓을 거다. 그런 음성들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추상적으로 들릴까가 아니고 확실한 말씀으로 다윗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동과 확답을 받고 우리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말해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했다고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넘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릴라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놈들이 내가 이놈들을 살려줬는데 이놈들 어떻게 배신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른 물어보고 하나님 사인이 이런 거니까 내가 이 사람을 비록 이 성읍을 구원해 줬다 할지라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어떠한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이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54편 1절의 고백이 우리 울림교회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극복의 기도를 했던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4절 말씀, 시편 54편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이미 그릴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면 벌써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요. 벌써 자신의 인생 끝났어요. 근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을 붙들고 주고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50년을 지금 플러스 인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살 때 벌써 죽고 여러분을 못 만났어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못 만났으면 여러분 속이 시원했겠다, 그죠? 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앞으로 살면 계속 더하여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다시 배경으로 넘어오면 그가 이제 십광야 숲풀로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광야 숲풀로 도망을 하는데 읽었던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이런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장 19절. 그때에 10사람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이 기브야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빨리 보고했다는 거예요. 10에 있는 광야에 있는 숲풀에 이제 다윗 요나단이 와서 다윗과 언약합니다. 너는 살 거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이 될 거다.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숲풀에 와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 기브아가 원래 지금 사울의 동네거든요. 그 동네로 가가지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20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3장 20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시광야에 숨었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내어주려고 한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이건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백성이 할 의무가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사울이 야 그래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대를 모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그것이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입니다. 24절, 23장, 24절 사무엘상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어떠한 지경까지 만나면 이제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다윗도 이제 막 확 도망가고 사울도 추격하고 막 군대를 빌려다가 막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이 산 능성을 지나면서 가까워요. 근데 밑에는 계곡이에요. 쳐다보면 보이지만 어떻게 활을 쏘거나 싸울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기를 확 지나가면서 그런 황급한 이제 위기를 당하는데 26절에 그 사람들을 에워쌌다. 갑자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잡히기 직전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27절 보세요. 이제 거의 이제 다 잡혔어 다윗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27절 있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떤 내란죄에 속한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잡아서 죽이면 내란이 끝나는 건데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 잡는 게 급합니까? 블레셋 막는 게 급합니까? 블레셋 막는 게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충동질해서 나라를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다윗과 그 생명을 살리려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 우리가 읽었던 4절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짧은 장 한 장에 여러분 높당해서 학살당하고 또 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죠? 가드 왕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아둘람궁에서 쫓기고 또 막 그릴라에서 갔다가 쫓기고 십당에서 쫓기고 사무엘상을 우리가 쳐다보면 그 다음 장도 계속 다윗이 쫓기는 장면으로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붙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극복의 노래를 합니다. 우리 시편 54편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그 원수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심판을 당했고 사울도 여러분 그의 나라가 망조가 들죠, 그죠? 망조가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왕이 된 게 아니고 정말 외세에서 이겼고 또 사울의 왕가에서도 극복했고, 그런 많은 환란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원했다. 환란이 하나만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이 하나만 한 길로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험은 어떻게 온다고요?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내는데 불화살을 어떻게 쏜다고요? 마구잡이로 쏩니다. 마구잡이. 그런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야 돼요. 시험이 오는데 하나가 오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 오고 둘까지는 이길 수 있어요. 셋?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좀 이겨요. 근데 넷, 다섯 한 번에 여러분 몸이 아파요. 일이 실패해요. 사람 관계가 어그러져요. 자녀들이 말썽을 부려요. 돈줄이 막혀요. 여러분 한 다섯 가지 금방. 사람이 하나만 내 몸이 아프다 해도 얼마나 믿음이 떨어집니까? 근데 서너 가지, 네다섯 가지가 한 번에 확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환난이 내게 온다 해도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닌가요? 거기서 우리가 주저 낙담하거나 부리주고 있거나 화를 내거나 분하거나 나의 성정을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오늘 다윗 봤잖아요. 자기가 쫓기는데 그릴라가 어려움 당했다고 청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노했는데 다시 또 재차 물어보고 그 땅을 구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삶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의 삶이 맞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믿는 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수의 의견이 옳아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옳은 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극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노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평생 줄곧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모든 환난, 극한 어려움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극한 어려움 속에 나를 쫓아서, 재물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나의 성질과 기질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내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의 이 마스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그 충직한 기도를 향하여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이
이 시기를 살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고 모든 시험과 극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울림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속한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목숨은 주님께 있고 주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 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울림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찬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마지막 노래 시편의 53편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찬미하고 나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참으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노래처럼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달려들지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가를 울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복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함을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의 교훈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